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일시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인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인침 사업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 계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힌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믿는 백성이 구원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반대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영적 타락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한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대한 사람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결코 슬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통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통회하는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죄를 증오하는 마음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그 정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선 영혼에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흔들림 당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순종한 그 영혼은 그 진리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당신 자신이 당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의 시대에 21세기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대에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결점들을 고치고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과거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권능의 늦은 비가 내려 복음 사업은 속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슬피 멀리 떠난
개혁이 수반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 수반된 참된 회개가 이루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밤낮으로 마음에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도덕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예언에 관심과 집중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또 받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쉽게 알려주는 증언입니다. 법령이 바래지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성품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할 때이다. 하나님의 인은 불순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은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즉 그들은 하늘나라의 칼 후보자들이다. 1844년 셋째 천사가 내려온 이후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쇠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해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언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그들은 이 모든 악행들을 종교의 구실 아래서 행하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들의 자만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지 않으신다. 그들의 육적인 마음은 자아로 가득 차시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초라한 육체를 자아 만족과 향락으로 장식하고 있다.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신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들의 죄악과 교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들에게 내릴 보응이 준비되어 있다. 공의와 심판이 오랫동안 자고 있었으나 이제 곧 깨어날 것이다. 은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셋째 천사의 놀랍고 두려운 경고가 성취되어야 하며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온 땅에 퍼져서 교회들을 규합하고 있다.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입소하신 이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쇠들로 가득 찼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을 받지 못하고 토하여 버림당할 운명에 처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일치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주님을 믿노라는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법자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된 표적을 사단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절정이 곧 짐승의 표 1월 법령입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 하여금 1월 법령을 제정하여 이날에 하나님을 경배드리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해서 모든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법자들은 모든 십계명을 범한 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질장과 그 이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시험하여 정죄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 자신이 하늘 정부에서 반역한 그 논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반영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600년 동안 지구 행성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죄악의 활동의 절정이 짐승의 표 1월 법령 제정으로 지구 행성 거민들 모두 시험하여 죄를 짓도록 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같은 사단의 기만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마지막 복음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셋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이런 사단 기만적인 악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행성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결국 멸망당하지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적은 무리들은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계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죄를 이길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품성과 신앙을 가진 14만 4천인이 어떻게 흠과 점 없는 온전한 품성으로 환란의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 율법을 사단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온 백성은 그런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는데
이 적은 무리들은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과 오리에 속지 않으려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약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식별력은 예언을 통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무조건 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침 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천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이 천사가 바로 계시록 14장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가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내 천사에게 명령할 건세를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러한 인침은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14만 4천 인침 사업은 셋째 천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의 셋째 천사,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로 네 번째로 내려온 천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려온 계시록 18장 4절의 수많은 천사들과 인치는 기별을 깨달은 복음의 일꾼들이 연합하여 이 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과 인친 기별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일이 이 땅의 바벨론과 세상과 라오디아 교회에서 가라지에서 알곡을 분리시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창고라는 곳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단들에 소속된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단으로 사람들을 전도하지만 하늘의 기별을 가진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추수꾼들은 예수님 계신 하늘 성전으로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한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인침받지 못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9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인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멸망시킨 천사에 의해서 살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모습은 이 살육하는 기계는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7천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자신의 몸에 혹독한 종기재앙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육은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에스겔 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 즉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늙은 자, 즉 영적 지도자, 목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성소를 거룩히 책임져야 할 영적 지도자가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셋대성을 기별에 무관심하고 오직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된 기별로 영혼들로 하여금 뜨뜻미지근하게 잠들게 만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살육당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조사 심판은 믿는 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집행 심판은 빛을 많이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빛의 비리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 소멸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움, 고통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했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가난에 만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
세상과 짝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삭슬기에 인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양을 맡겼는데 도리어 자신들처럼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영혼들을 인도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9장은 대단히 충격적인 계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명령받은 살육하는 기계로 그 천사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육하는 이 기계는 계속 16장 7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7재앙 가운데 자비의 천사가 이 세상에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7재앙으로 망할 악인들의 운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천 사업이 마치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봉사하시던 주님께서 향로를 내던지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 세상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들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으면 이 세상은 개국일에 없던 기절초풍할 재앙들이 일어나고 지구촌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악인들이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에게 떨어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가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